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져 끈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낼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오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이서는 봐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섬기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5월 24일 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장면이죠.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것 같아요. 아예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10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이고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에 그 최선을 다하고 모든 힘을 쏟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마도 본문에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것 같아요. 자, 안식일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는 그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주일로, 그 날을 안식일 대신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아마도 가장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죄악된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주일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안 지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랜만에 만난 분을 과거에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를 한 1년에 한 2번 나간대요. 한 2번 나가고 참 그 훌륭한 집안에서 성장했고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를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짐을 가지고 성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면 돈 벌기 때문에 안식일 날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없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짐은 이제 일을 표현하는 거고 일은 뭐 결국 돈 벌기 위함이라는 거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에도 나가서 돈 번다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더 소중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못 벌어서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데, 앞에 1장부터 17장 1절부터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안식일인데, 안식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식일에도 짐을 지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또 축복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7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의 벌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타는 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결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축복을 하려고 그냥 복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막 복을 주려고 착한 행동을 하고 예쁜 행동을 하고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를 복 주려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근데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그럼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17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과 시편 1편의 말씀이 비슷하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 말씀과 17장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우리 큰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사실 우리 큰아들 이름을 하림이라고 지었거든요. 하림이라고 지었는데, 그 하림의 의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물하자를 쓰고 수풀림자를 써서 제가 물가에 심은 나무다, 그런 의미가 되라고 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8절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축복이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지금도 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보면 완전 척박한 광야입니다. 척박한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그 남쪽에 보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아주 그냥 메마른 땅이죠. 메마른 땅. 메마른 땅인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무슨 좋은 나무를 심었다 하면 과연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거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땅에다 나무 심으면 나무가 잘 자랄까요? 자라지 못합니다. 이게 조금은 견딜 줄 모르지만 얼마 못 가서
못 자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남쪽에 가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고 풀도 겨우 조금 뭐 이슬이 맺혀가지고 조금 뭐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메마른 땅은 아닙니다. 헬몬산에서부터 이제 헬몬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6,000피트가 넘습니다. 2,000m가 훨씬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 눈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쯤에 가면 산 꼭대기 쪽에 여전히 눈이 쌓여 있고 그 눈이 이제 또 여름에는 녹아서 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헬몬산 꼭대기에서부터 이제 물이 내려와서 그 물이 이제 요단강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만들게 되고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보면 그렇게 아시다시피 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면 바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다 어디서 내려오냐? 그 북쪽에서부터 다 내려와서 모이는 거거든요. 거기 갈릴리 주변에는요 정말 풍요로운 땅이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가서 보니까 나무도 많고 그 주변으로 이 농사를 많이 짓죠.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요 뿌리가 물을 잘 빨아들입니다. 잘 빨아들여가지고 그 여름에는 거기도 덥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덥지만 아무리 더워도 계속 물을 공급받으니까 그 잎사귀가 오늘 말씀처럼 그 잎사귀가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가무는 해에도 가뭄이 있는 해에도 갈릴리 호수가 마를 일은 없어요. 워낙 큰 바다 같은 호수이기 때문에 가무는 해에도 그 나무는 여전히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비슷하죠. 이런 복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는 이런 사람은요 뭔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은데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땅속의 뿌리가 물을 끌어당겨서 물을 계속 공급받는 게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계속 그 물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공급받으면서 그 잎이 마르지도 아니하고 결실이 여전히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들, 어저께 말씀해도 얼마나 비참한 그런 심판들입니까? 그런 심판들 사실 우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요 그런 심판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면 우리는 그런 심판하고 관계없이 오늘 본문에 이 17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또 나의 어떤 경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글들을 저희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보았고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보았는데 참으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도 불편하고 또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그런 심판의 대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일을 나태하게 거역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풍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실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